우리 삶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라게 하실 건가 봐요. 오늘 강단에서도 이번 대지에 영적으로 깨어 자라가라고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붙잡고 얼마나 소망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신령한 저처럼 사모해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어쩌면 평생 계속 반복해서 넘어졌던 문제, 이제는 걸리지 않을 만큼 뛰어넘을 만큼 장성하고 자라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지고 자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날짜로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서 LA 다저스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꺾고 작년에 이어서 이제 2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이야기 나온 김에 어제 한국 교회 총연합회에서 주관한 다문화 합창 경연대회에서 우리 예원, 가만히 있어, 우리 예원의 올레이션국 청년들의 대활약으로 또 우리 예원교회 다민족 예배부와 함께 예원교회 다문화 합창팀이 영예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다민족 우리 얼레이션을 비춰주면 좋은데 아마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라고 보니까 놀라셨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놀래서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하나 돼서 영광 돌리고 또 예원의 많은 성도들 가서 응원을 막 이렇게 전투적으로 막 이겨놓고 싸운다 이러니까 뭐 앉을 수도 없고 해서 막 굳이 거기서 막 빅토리 비포 파이트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다민족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저스 야구에 관심 없는 청년들도 아마 LA 다저스 기억 들어는 보셨을 것이고 모자 여러분 LA 이렇게 써 있는 모자들 거의 다 그 다저스의 로고인데요. 우리나라의 박찬호 선수, 유현진 선수가 있었던 팀이죠. 저는 워낙 야구 좋아하고 우리 하성이도 있고 지금 또 키움에 포수하고 있는 김재현 선수도 지금 저희 청년의 예배 매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데 이번 월드 시리즈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도 들어봤죠? 오타니 이런 선수들, 야마모토 이런 일본 선수들이 잘해서 이게 동양인이 미국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활약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거기에 선수들 중에 하나로서 잘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선수인 김혜성 선수가 그 선수단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저스 소속인데 근데 경기를 한 경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월드 시리즈 그 꿈에 그 결승전인데 그래도 한 번은 나오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게임인가 막 18이닝 막 6시간 동안 하는데도 그 선수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혜성 선수만. 괜히 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섭섭한 거 인종차별하나 이런 생각부터 왜 안 나오지? 근데 7차전 마지막에 이닝이 나왔어요. 공을 한 번 잡았어요. 근데 우승을 하니까 다저스가 똑같이 트로피를 들어요. 똑같이 상금을 받아요. 경기를 못 뛰었는데 김혜성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이 출전한 선수가 훨씬 더 많은데
똑같이 보너스 받고 전세기 똑같이 타고 반지 똑같이 받고 그 선수단 명단에 당당히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타니는 이만하게 쓰고 김혜성 이만하게 쓴 게 아니에요. 똑같이. 제가 그걸 보면서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데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불렀는데 품삯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불평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더 오래 일했는데 왜 똑같이 받느냐. 근데 주인은 약속한 걸 주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출전을 안 하고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 출전을 하고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 한 사람이 더 행복하죠. 똑같이 받지만 더 많이 활약한 선수들이 더 그 가치를 알고 더 행복하겠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청년회 때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안 와도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일생을 복음과 교회 헌신해도 천국 갑니다. 똑같은 천국입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을수록 행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씀 붙잡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깊이 묵상을 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보배로운 믿음인가? 헬라 원어적 의미는 이소티모스라는 단어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보배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만약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당신이 누구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많이 쓰임받았든 적게 쓰임받았든 상관없이 절대 스스로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나는 한 것이 없고 나의 공로는 없고 나의 어떤 행위와 삶으로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성경적 인물과 똑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똑같은 축복, 바울이 받은 그 축복, 베드로가 받은 축복을 나도 받게 되는 것이죠.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보배로운 믿음 덕분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축복이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한 주간 나는 너무 많이 넘어졌다. 그러면 더욱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많이 넘어진 자나 넘어지지 않은 자 하나님 똑같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주간 절망 속에서 불신앙에 빠져 있었다면 그럼에도 이 자리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세이죠.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다, 자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키죠. 아무래도 키. 보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키에 관해서는 여자 청년들보다 남자 청년들이 훨씬 더 민감해요. 여자 청년들은 뭐 작아도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큰 게 조금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 청년들은 이제 키에 대해서는 굉장히 1cm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은 전혀 큰 키가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엄청 컸었습니다. 제가 이게 6학년 거의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슬프게도 그때 성장판을 닫아버렸어요. 주께서. 그래서 제가 6학년 때는요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항상 맨 뒤에 서 있었고 맨 뒤에 앉았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는 너 농구 선수 해라 배구 선수 해라 했으면 평생 선생님들 원망할 뻔했습니다. 남의 인생이라고 참 쉽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훨씬 더 클 줄 알았어요. 최소 85까지는 클 줄 알았어. 근데 어릴 때는 좀만 더 컸으면, 정말 좀만 더 컸으면 내가 좀 멋있었을 텐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알게 됐어요. 키가 문제가 아니구나, 비율이구나, 이런 거 알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좀 컸어요. 지금도. 근데 그때 유치원 졸업 사진 이런 데 보면 저는 모자를 항상 안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는데. 웃어도 돼요. 괜찮아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웃어도 되나? 목사님 비웃어도 되나? 비웃어도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왜 나만 모자를 안 쓰고 있어요? 했더니 맞는 게 없어서 주문을 했는데 늦게 왔대요. 그래서 평생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유치원 모자는요. 그래서 머리가 크면 키가 커도 외적으로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니까 키보다는 나의 영성, 또 인성이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씩 키가 자람에 대한 좀 집착과 후회는 사라지죠. 지금은 어떠냐면 키가 정말 더 훨씬 작아져도 좋으니 영적으로 자라면 좋겠다는 것이 훨씬 크게 소망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자라야 할까요? 영적으로 안 자라도 구원받는데. 영생 이미 얻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 grow, 자라다의 키워드가 그다지 와닿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자라가야 하는지, 왜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라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왜 자라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되시고 자라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람의 목적은 곧 창조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자람의 목적은 13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한 칼빈은 에베소서 주석에서 오늘 본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마귀 자식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를 알고 살아야 자라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쪽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하는 나는 자꾸 문제가 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는 자꾸 그 문제를 피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하려면, 자람의 목적을 알려면 창조의 목적부터, 나를 왜 만들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경우, 그냥 믿어지던 하나님이 그냥 안 믿어지는 경우가 여러분도 있으실 수 있겠죠.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는 순간, 저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처음 그런 큰 의심이 들어온 것은 대학생 1학년 때였어요. 그전에는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믿어졌고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특히 뭐가 안 믿어지냐?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그냥 근거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를 안 하신 것 같다. 물론 당연히 그때 예배를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훨씬 많이 들었던 때입니다. 내 생각, 내 염려가 가득 찼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가 교양 과목으로 아침 7시 반에 진행하는 천문학 수업을 신청해 들었습니다. 뭐 천문학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천문학 강의를, 빅뱅 이론을 내가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다는 자체는 굉장히 나름대로 큰 결단이었어요. 엄청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진화론 강의를 듣는 겁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은혜 받아버리면 영영 하나님 못 믿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수업을 들은 이후에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왜냐?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허술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설명을 하시잖아요, 교수님이. 물론 저는 한 학기 들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개로는 다 알 수 있죠.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시작돼서 무엇이 나왔고 쭉쭉쭉쭉. 마지막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까만색 PPT 큰 화면에, 천문학은 또 엄청 큰 강의실이세요. 큰 화면에 하얀 글씨로 영어로 coincidence, 우연. 이것이 진화론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우연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는 없다. 우연히 지구가 137억 년쯤에 뻥 하고 생겼다. 우연히 물고기가 물속에 있게 되었다. 우연히 나무는 땅속에 있게 되었다. 우연히 새가 하늘을 나르게 되었다.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다. 우연히 눈이 생겼다. 우연히 관절이 생겼다. 우연히 발톱, 손톱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몸 안에 모세혈관이요 12만 킬로미터의 길이랍니다. 우연히 우리 몸 안에 12만 킬로미터의 길이를 가진 모세혈관이 생겼다. 우연히 코로 숨을 쉬게 되었다. 우연히 입으로 밥을 먹게 되었다. 우연히 먹으면 소화 기능이 작동하게 되었다. 우연히 배출하게 되었다.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요, 그걸.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연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야 우연이지 반복되면 설계된 것이다. 그렇죠. 우연은 어쩌다 한번. 근데 계속 반복된 건 우연일 수가 없죠. 그렇게 설계되었고 설계된 대로 설계자가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C.S. 루이스가 무신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네 같은 무신론자들은 이상할 만큼 너무 의심이 없는 것 같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어쨌든 안 믿으려고 계속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허술한 원리들은 의심하지도 않고 믿어버립니다. 과학적이란 단어만 붙이면 다 믿어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걸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모르는 게 더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도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배 참여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창조된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힘들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해서라도 하나님 목적대로 살게 하나님은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목적,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건 세상이 더 익숙합니다. 마귀 자식의 특징대로 나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뉴스나 친구의 말, 사람의 소리는 의심도 안 하고 믿어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우리는 최신 아이폰이나 명품을 살 때는 과감하게 카드를 긁는데 헌금 헌신할 때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즉흥적으로 놀러가자, 밤새서 우리 바다 보고 수다 떨고 오자 라는 건 너무 신나게 가는데 그룹장이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하자, 매일 새벽기도 해보자, 말씀 듣고 찬양하자, 그럼 낯빛이 어두워집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너네 애굽에서 나왔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안 하시고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자라나는 것은 연단과 고난을 통과할 때 이루어지죠. 그냥 가만히 있는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일반 은총 안에서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성공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요새 핫한 그 엔비디아 대표인 젠슨 황은 실제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너희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다. 여러분 젠슨 황이 선물 준다는 게 얼마나 눈이 번쩍했겠어요.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다 라고 하면서 영어로 I want to give you suffering, 고통을 선물하고 싶다 그랬어요. 고통을 이겨내본 적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원리를 불신자들 더 잘 알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장, 자라가기 위한 고난과 어려움 주십니다. 내 계획을 꺾기도 하시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게도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성장만을 위해서 그냥 괴롭히는 것일까요? 견뎌봐 그럼 자라 이런 수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탁 목을 쳐서 그냥 무릎 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성장시키려고 하느냐? 14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생명을 주어놓고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셨다면 자라게 하시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해서 쉽게 속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어린아이 때 믿었던 것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걸 믿었지? 정말 어렸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정말 어렸구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산에서 다닐 때인데 2층에 태권도장이 있었고 지하 1층에 마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로 마트인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같이 태권도 다니는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삼촌이 그 슈퍼마켓 사장이래요. 여러분 슈퍼마켓은 사장님이 없어요. 그 점장님만 계시지. 근데 그땐 몰랐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그냥 가지고 나오면 된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삼촌이 사장이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가서 그냥 과자 같은 거는 가지고 가도 된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오늘 태권도 끝나고 같이 가서 과자 가져오자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그건 복음입니다. 그냥. 그래서 진짜 가지고 가서 훔치는 게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는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 아주머니들도 그냥 나가니까 아들인가 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사장님 오셔가지고 막 화를 도둑놈도 잡았다고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내 친구는 도망가고 없어요. 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 막 펑펑 울면 잘못했다 하고 막 그래서 입구에서 무릎 꿇고 30분 손 들고 있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린아이 속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속습니다.
나이는 많이 들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요동치 않도록.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은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리를 말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겠죠. 헷갈릴 것이에요. 누가 봐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속임수.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의 모든 지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술, 점술, 이방사상, 신비주의 같은 사상이 복음과 섞이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복음과 철학이 섞이면 그럴듯해 보여요. 예수와 신비가 섞이면 그럴듯해 보여요. 또 유대인들은 반대로 은혜만으로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또 반대로 반대판 아니야, 은혜 받으면 끝난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도덕적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마귀는 정확한 복음 모르도록 다섯 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와 어려움을 줘서라도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픽스하게 하셔서 요동치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어려움.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넘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청년의 때 마음껏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좀 어려워서 더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느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15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 삶에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왜 예수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간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교회가 그분의 인격뿐 아니라 그분의 사역, 즉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세상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왕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용하는 것,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죄와 저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찬. 여러분, 한 주간, 남은 한 달, 매일 날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난 당신의 통치를 받고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을 따릅니다. 주신 권세를 기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해야죠. 권세를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계속 바르고 전하는 것, 나와 모두에게 선포하는 것,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아직 저는 힘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머리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와 몸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붙어 있음의 비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계속 강조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주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갑니다. 머리에서 눈이 본 대로 몸은 따라갑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 있어라. 절대 떨어지지 마라. 우리가 제일 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예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나무로부터 뿌리에서부터 힘이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것, 신학적 용어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방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막 가지에 감나무 이런 거 보면 막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열리는 것 같아도 사실 가지는 아무 힘이 없어요. 붙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맞습니다. 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맞아, 나 힘이 없어. 그런데 힘이 있어. 왜?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복음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라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만큼 자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지금 드려지는 예배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으나 붙어 있는 시간입니다. 강하게 밀착돼서 연합되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믿음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머리로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면요, 두려움 생각이 머리로 들으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요. 몸은 전달받는 거죠. 반대로 좋은 생각이 들어 몸에 건강한 세포들이 활성화되듯이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몸에 퍼지듯 나무 뿌리로부터 가지에게 영양소가 공급되듯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능력은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면으로 흡수하는 행위다. 여러분, 예배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면으로 흡수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면 힘이 나는 이유가 영적 과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흡수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와 말씀에 붙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내일부터 뭐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한강에 요트들이 많이 떠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김포 현대 아울렛 이쪽 가면 아라뱃길 끝쪽에 가면 아주 예쁜 요트들이, 배들이 외국 저기 뭐 이태리나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정박이 쫙 돼 있어요. 요새는 이제 배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배 안에서 파티도 하고 뭐 잔치도 하고 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배를 만드는 거 보고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의 목적이 뭡니까?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는 없습니다.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죠. 배의 기능은 항해할 때 사용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박은 잠시 하는 것이지 목적은 배를 세워둠이 아니라 항해하기 위함이에요.
바다를 항해하며 파도를 이겨나가며 모든 바다가 주는 것을 보고 누리라고 배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되어야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배를 구입했는데 죽을 때까지 정박만 시켜놓는다면 아마 주위 사람들이 그럴 거면 배를 왜 샀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무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적당히 문제없이 살라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형상을 잃어버렸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자녀의 모든 조건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적대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바다를 항해하면 바람이 칩니다. 파도가 칩니다. 바람 붑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적당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빛은 어둠에 가야 드러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능력을 알 수 있죠. 빛끼리 모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나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필 청년의 때 복음을 알고 뿌리 내리고 자라가게 하셔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5장 15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이 왜 존재하느냐? 켜서 빛을 밝히라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을 켜고 끌 때 곡식을 재는 통으로 덮어서 불을 껐어요. 그래서 말 아래 둔다는 건 뚜껑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불을 켰는데 왜 바구니로 덮을 거냐? 등경 위에 선보안 위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을 비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 창조 목적대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